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3일 저녁 주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 통해서 함께 모여 오늘 수요 줌 제자 훈련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익히고 또 배우고 듣고 또 이해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들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이것이 듣는 것에서 또 그리고 생각으로 또 그리고 결단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제가 물 좀 잠깐 가져올게요. 아, 네, 대박. 그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성도를 두 그룹으로 교회에 속한 그 두 그룹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어 교역자와 또 그리고 어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해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역자와 평신도가 교회의 어떤 구조적인 또 구성하고 있는 굳이 이렇게 나눠야 한다면 그렇게 많이 나누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평신도는 무엇인가? 그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게 뭐 어떤 뜻인가? 또 그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신도라는 말이 그게 원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말입니다. 네,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평범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 신도다. 평신도의 반대말은 뭐 교역자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성직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는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어적으로 예, 원어를 보면 이 라오스라는 언어로 그게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칭할 때 이 라오스가 나오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영어로 레이티 그래가지고 이게 레이 리더 그러면 이게 평신도 지도자 그래서 레이 피플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거는 한 3세기에 이제 캐톨릭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점점 사용되어지기 시작해서 평신도라는 말은 개신교보다는 천주교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사제와 평신도 이렇게 사제와 평신도 사제들은 뭐 이제 신부 뭐 혹은 수녀 이쪽을 이야기하면 어, 평신도는 그렇지 않은 일반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교역자, 평신도 이렇게 나누어서
뭐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뭐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교육자의 짐이 다르고 평신도의 짐이 다르고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 제가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예, 그러한 우리가 그런 공동체다. 그것만 존재하는 거지. 뭐 평신도 또 교역자 뭐 목회자 뭐 이렇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벌써 그렇게 딱 선을 긋는 순간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나는 여기까지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뭔가 이원론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이거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아니면 나는 교육자가 아니니까. 뭐 교육자라고 하면 이제 전도사님까지 포함한 경우를 교육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교육자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뭐 이만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벌써 자기 안에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그어서 아, 나는 평신도니까. 그리고 나는 교육자니까.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분 계셨냐면 이분은 전도사 생활을 하셨고 그다음에 신학교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마치고 전도사로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지 않고 저는 그냥 평신도로 이 교육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저는 그냥 네,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소명이 그쪽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사역은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일하면서 그렇게 저는 뭐 이렇게 뭐 돕겠다, 뭐 이렇게 일하면서 섬기겠다.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처음 했을 때 그랬어요. 교육자의 삶과 목회자의 삶과 평신도의 삶이 다르지 않다. 달라서도 안 되고 다르지 않다. 예,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 그랬어요. 전에 내가 전도사 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내가 평신도로 뭐 집사로 뭐 섬기니까 나는 그때만큼 책임감이나 그때만큼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거다. 더 어려운 거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나를 스스로 서포트하는 것이 이제는 교회가 아닌 이제 세상에 내가 수고해서 텐트 메이킹도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이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사실 어려운 일이다. 이게 목회자의 삶보다 일반 성도들의 삶이 더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에 이제 한 지체로 섬기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리 전화를 주거나 목사님 뭐 언제 제가 무슨 약속이 있어서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요. 뭐 그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만약에 내가 전도사였다면 이럴 수 있는가? 그 전도사가 아니니까 내가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연락도 않고 그냥 뭐 늦게 얘기하고 아니면 뭐 늦게 오고 이래도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전도사 때는 그래서 한편으로 속으로 전도사 때는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는 돈을 안 받고 내가 이제 성도로서 봉사하는 거니까 내가 적당히 하고 뭐 이러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뭐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삶과
성도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다만 그 기능에 있어서 목사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이러한 것이지 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러 전도사가 있고 그러한 것이지 이게 무슨 나는 목사니까 더 해야 되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덜 해도 되고라는 벌써 자기가 선을 그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나는 괜찮다라는 제가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동일하게 제가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사실 이게 더 어렵죠. 더 어렵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이것 말고서도 해야 될 것이 또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뭐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을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저글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공을 두 개만 가지고 저글링을 한다면 저글링이라는 거 아시죠? 이 공중에 던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다 이쪽으로 옮겼다 하는 거. 공 두 개를 옮기고 하는 거는 쉬워요. 그쵸? 한 개를 하는 건 더 쉽고 두 개로 하는 것까지도 좀 쉬운데 세 개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요거를 세 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삶이에요. 그렇지만 세 개를 한다고 그래서 뭐 나는 괜찮다. 난 이거는 괜찮다가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평신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서 평신도.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 요즘은 평신도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제가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가보니까 키르기스탄에 특별히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또 요즘 추세라 그럴까? 요즘 어떤 트렌드가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성도들도 건강이 좋으니까 그냥 집에 있지 아니하시고 이제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키르기스탄에 가니까 한국에서 유치원 원장을 하셨던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잘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시는데 보니까 은퇴하시고 선교지에 오셔서 이제 유치원을 이제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또 뭐 그분들 외에도 뭐 여러 분 만났는데 우리 뭐 정하나 선교사님이나 정영필 선교사님 자체도 평신도 선교사세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이셔서 이제 자신들이 헌신하고 선교지에 나간 이제 케이스죠. 근데 이 평신도라는 거를 자꾸만 나누다 보면 나는 여기까지 해도 되고 나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뭔가 나는 면죄부를 받은 것 같아. 나는 뭔가 익스큐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근데 그런 마음이 존재하는 한 사역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는 그냥 선교사일 뿐이에요. 예.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나는 평신도 선교사니까 나는 요까지만 나는 요렇게만 그러면 그거는 진짜 반쪽짜리이죠. 선교사는 똑같이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만 기능적으로 안수받은 목회자가 선교사가 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뭐 안수를 준다거나 뭐 성찬을 집례한다거나 뭐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그렇다고 일반 평신도 이제 선교사 분들이
뭐 다른 게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또 그거 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경험적으로도 볼 때에 목사님들의 경험보다 훨씬 더 경험 면에서 더 풍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세상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훨씬 더 나은, 훨씬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꾸 평신도에서 평의 피읍을 비읍으로 바꾼.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자꾸만 나는 평신도야라고 하는 순간 선을 긋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냥 나는 적당히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 나는 적당히 이 정도 수준이면 돼. 너무 그 이상 가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을 넘는 오보야. 예.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아이 내가 무슨 뭐 목회자도 아니고 뭐 내가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닌데. 벌써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평신도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역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같은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벌써 생각 속에 뭐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어, 뭐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벌써 그렇게 선을 딱 긋는 순간부터 이제 내 신앙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장로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집사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동일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어떤 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평신도가 원하는 것. 첫 번째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좀 모양이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어디 렌트하는 교회나 아니면은 뭐 어디 건물에 상가에 있는 교회는 좀 별로다. 그래서 내가 평신도로 살아가는데 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이 있는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목사님이 지금 그래도 어디 갖다 내놔도 좀 부끄럽지 않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얘기했을 때, 아마무개 목사님 했을 때, 괜찮은. 그래서 뭐 이렇게 평판이 떨어지지도 않고, 목사님도 학교도 잘 제대로 나오고, 또 목사님도 뭐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에서도, 괜찮고, 뭐, 부끄럽지 않은 목사님이면 좋겠다. 네, 그게 성도들, 평신도가 원하는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편안한 예배 스타일.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올 때 내가 그냥 너무 힘들지 않게 그냥 내가 익숙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 평신도가 원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그냥 뭐 그런 대로 좀 네, 납득이 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평신도가 원하는 것, 나를 가만 내버려 두는 것. 네. 귀찮게 하지 말고 이렇게 뭐 수요일 날 와가지고 뭐 이거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아니면 또 왜 뭐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지 말고 그냥 나 내버려 두는 거 그냥 leave me alone. 그냥 나 지금 편안하게 살게 나도 그냥 적당히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게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붙들리면
이렇게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을 교회로 선택해서 다니고, 그 다음에 목사님 뭐 말씀 뭐 괜찮고, 또 목사님 자체도 뭐 괜찮은 목사님, 뭐 훌륭하진 않아도 그냥 뭐 이거 어디 가서 내가 이 그 교회 다닌다 할 때 어떻게 그런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하냐, 그 정도만 아니면 그냥 it's okay. 그리고 예배도 너무 길거나 짧거나 뭐 이상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냥 나 좀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요거를 평신도가 원하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선을 긋고 나는 요 안에서 컴포터블하게 이 안에서 나는 살아가겠다. 그러는 순간 이제 목회는 이제 베비시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는 사람 깨우지 말아야 되고, 사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 건들지 말아야 되고, 그냥 적당히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과의 동침처럼 그냥 이렇게 디스턴스를 유지하면서 그냥 한 주에 한 번 얼굴 보고 너무 깊게 알려고 들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어 살아가는 것. 그런 교회가,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공존하는 교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맨날 그것을 우리의 그 주보에 넣어서 강조하는 것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동역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도 하면서 저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뭐 구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만약에 누가 목사님한테 10만 불, 뭐 20만 불 들면은 뭐 이 비싼 차 무슨 뭐 이런 차 사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몇십만 불 되는 차를 뭐 20만 불 뭐 이런 데 차를 내가 살 수 없지. 했는데 안 아파는 거. 사서도 안 되겠지. 그렇게 안 그러면서 아파는 제가 그랬어요. 나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예, 너도 그래야 된다. 사람들 그런 사람 있어요. 아, 목사님은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는 된다. 예. 그거는 뭐예요? 그 이중적인 잣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돼. 왜? 나는 평신도니까. 그건 마치 뭐와 같은 마음이냐면 어항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어항을 이제 바라볼 때에 어항 안에 삶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해야 되는 거고 더러운 게 없어야 되는 거고 거기는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대리만족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목회자든지 아니면은 목회자가 아니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요. 또 경건한 삶이요. 오늘 우리가 동시에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평신도가 아니라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아, 죄송해요. 그거 나중이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뭐요? 보내신 바. 그가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여기에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까도 제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가 보내신 바. 여기서 사도라는 말의 뜻 있잖아요.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는다, 보낸다라는 것에서 어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도의 역할, 오늘 우리가 사도적인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전도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가 보내신 바를 얘기하면서 이 사도라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평신도에 반대되는 개념의 말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는 일반 성도 아니면 사람들의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한다라면 사도인데 그 사도의 개념이 어떤 특별한 개념에만 멈춰 있지 아니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는 이름으로 먼저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라는 거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에 의해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이 사도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이 들어갑니다. 바울을 또 사도라 그랬어요. 바울이 또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불렀고, 제가 지금 사도를 이야기하는 거는 평신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지 평신도라는 개념이 아무것도 아닌 개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4장 4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예, 5절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네. 여기서 두 사도라 그랬어요. 두 사도. 그러면 한번 위에 1절로 올라가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14장 위에 보면 이제 타이틀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조그맣게 나와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예, 성경에? 예.
그러면 여기서 두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 근데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바나바를 사도라고 불렀네요. 그렇죠? 바나바를 사도라고 불렀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음. 여기서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하나의 같은 이런 동등한 위치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보면은 사도라는 표현이 처음에는 좀 열두 사도에게 이렇게 국한되어져 있다가 이것이 점점 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직분도 없고 또 평신도라는 직분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이 시대의 사도의 직분을 계승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신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행했던 그래서 사도가 했던 일들을 계승하는 거지 사도직을 계승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도직을 계승하는 거는 요새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교회들 아이합이나 무슨 토론토 블레싱이나 이런 데서는 사도직이 자기들에게 계승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사도직이 오늘 특정한 사람들에게 계승되어졌다. 그래서 자기들이 오늘날의 새로운 사도다. 그래서 신사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성경적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켰던 사도는 네, 그 시대적으로 종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 사도직은 종결이 됐지만 그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안수받은 목사인 저나 혹은 여러분들이나 뭐 장로로 안수를 받거나 뭐 권사로 안수를 받거나 집사로 안수를 받거나 또 뭐 소리 집사이거나 이러한 사도의 그들이 행했던 것이 우리에게 계승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 실예가 뭐냐면 처음에 교회는 어느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교회 하나밖에 없었죠? 막 알아. 예루살렘 교회. 예,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세워진 게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보다는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행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 아까 사도행전 14장에 읽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입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 뭐 당연한 걸 물어봤어요. 뭘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수리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그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구브로로 가서 어 그리고 건너가고 그래서 소아시아에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갔다가 거꾸로 다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이고 2차 전도 여행은 육로를 통해서 뭐 제가 다녀왔던 그거 해가지고 저기 고린도까지 갔다가 갱그레아 항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 2차 전도 여행. 근데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 교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수리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렇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뭐예요?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지난주에 어디 교회 했죠? 잊어버렸어요. Pergamon. Okay. 예, Pergamon. 버가모. 예, 버가모.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전주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Sartor. 아델, Sartor. 빌립보, 라오디게아. 이제 Laod. 전에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 베레아에 있는 거,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히려 확장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도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지 않고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12사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집사를 세우는데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한 사도들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빌립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음 증거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세례주고 그를 구원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퍼져나가서 이제는 처음에는 사도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사도를 넘어서 집사들로 그리고 집사를 넘어서 나중에는 안디옥에는 뭐라 그러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안디옥 교회에 누가 집사가 가서 세운 것도 아니고 장로가 가서 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사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몇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냥 뭐 집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흩어진 자들 가운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수리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죠. 그렇죠?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이게 사도 중심에서 이제 점점점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소위 요즘 말하는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같은 생업을 가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요. 이거는 그냥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냥 평신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평신도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바울의 사역에 나는 사도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너희는 이거니까 너는 나누고
선을 그어서 천주교는 지금도 고해성사는 직접 나가서 할 수가 없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사제가 할 일, 이거는 목회자가 할 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개신교는요,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서를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누가 읽어 주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 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인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만인 대사제 교회는 다 제사장이 우리가 다 만인 대제사장이니까 그냥 이름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끌어 드리고 뭐 디렉션을 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디렉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만인 대제사장인 설이기 제사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지 잘났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서도 잘나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뭘 브로커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브로커를 거치면 커미션이 들어요. 이거 직접 나가시면 돼요.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드리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기도의 중보는 필요하죠. 그런 부탁은 할 수 있고 또 같은 동역자고 또 믿음의 지도자니까 부탁할 수 있어요. 또 거기에 주신 역할도 있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거나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망신, 제 망신이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여러분이 직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보의 기능이 있습니다. 중보의 기능.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역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소중한 분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만인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분들의 뭐 기도를 가지고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아니 나는 평신도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나는 적당히 해도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한국에 은혜의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있는데 그 교회가 성도가 1,800명인데요.
교역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도가 1800명이면, 그리고 또 하늘숲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거기도 교회 성도 수가 1000명이에요. 근데 교역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누구래도 누군가가 그 교회 안에 계신, 죄송해요. 이 단어를 또 쓰고 싶지 않지만 써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는 분들이 이 목회 사역을 목사님과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무슨 행사가 끝났어요. 옛날에 어떤 교회 얘기예요. 교회 행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들 피곤하고 그러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가 남았느냐? 교회에서 돈 받는 사람만 남았대.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나는 성도니까 그냥 갈래. 나는 성도니까 그냥 가도 돼. 근데 만약에 돈 받는 사람이 갔다. 가지도 않겠지. 책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정리해야지. 내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물질을 받고 안 받고로 나뉘는 것도 안타깝고, 그걸로 생각하는 것 너무 더 안타깝고, 또 내가 사역자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것도 더 안타깝고. 근데 건강한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저도 제자고 여러분도 제자예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저가 성도 아닌 것 같죠? 저도 성도예요. 그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그 미국 교회 등록하는 데도 보면 저도 성도예요. 다만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착각해. 목사님은 신앙생활 안 하고 목회생활만 한다 생각해. 저도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만약에 목회생활만 하면 목회가 끝나면 신앙생활도 끝나게 돼. 네, 저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끌면서 저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왜 나가냐? 목사님이니까 나가는 거가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 부분이지 저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벌써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라서 새벽기도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려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교회를 이렇게 한다면 목사님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보내시고 부르시고 제자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거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받으니까 해야 되는 거야.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굉장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교역자와 평신도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평신도야라는 바위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평신도인데 뭐 적당히 하고 어 주일 한 번 가서 그냥 살짝 흉내는 내고 이러면은 제자는 언감생심 그 근처도 못 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직은 계승되지 않지만 사도직은 그 당시에 하고 종료가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도가 했던 역할들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그리고 온 세계로 확장된 것처럼 사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어떤 사람들로, 어떤 교회에 어떤 이름 없는 사람들로 그 사역이 확장된 것처럼 오늘 사도가 했떠한 역할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가는 거예요. 시간이 남고 돈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선교 가는 사람 중에 돈 돼서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시간 돼서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되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을 우리가 계승하는데 첫 번째는요, 뭘 계승하냐면요, 사도들의 교훈을 계승하는 겁니다. 예, 사도들의 교훈을 계승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 그러면 사도들의 사역이 뭔가요?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것. 이게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목양하는 것. 그 목양은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닌가? 아니죠. 그리고 구역장님들도 있는데 구역장님들도 목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원들을 목양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구역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역 단톡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도 제목을 매주 나누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업데이트를 좀 올리고. 왜냐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요. 일주일에 5만 가지 일이 다 생겨요. 봤잖아요. 캐나다에 일주일가 있는 동안에 5만 가지 일이 다 있었어요. 성도들이 이런 5만 가지 일을 일주일 동안 겪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눌 수 있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목양의 현장이 있어야죠. 내가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라는 가면을 벗고요. 그 평신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말이니까 뭐 할 수 없이 이제 편의상 사용하는 것 뿐이지 없습니다.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저도 성도라고. 지금은 이끄는 자리에 있지만 저도 은퇴를 하게 되면 저도 이끌림을 받는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했던 얘기 제가 드린 적 있어요. 사모님 뭐 소천하셨지만 사모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우리도 이제는 양의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이 은퇴하고 양의 자리로 내려오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다 그랬어요. 그 나도 누군가의 나도 어떤 목자에게 기대어 신방받고, 나도 어떤 목자에게 기대어 말씀받고 기도받고 위로받고 그렇게 남은 생을 살고 싶다라 그랬어요. 진짜 그래야 돼요. 보면은요. 저는 전도사 때도 그렇고 부교육자도 있을 때 그렇고 저도 신방 목사님께 받았어요. 어, 그분이 이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도 목자지만 나도 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같은 목사라도.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나를 위해서 돌봐주시고 이런 것들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나도 목사인데 뭐 나는 뭐 필요 없어. 그런
자세는 잘못된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은퇴를 하면 양의 자리로 안 내려가고 아직까지 헤매는 거예요. 어디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은퇴했는데도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요번에 무슨 한국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사님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슨 설문조사였냐면 은퇴하면 어느 교회 갈 거냐 궁금하지 않아요? 은퇴하고 어느 교회 갈 건가? 그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은퇴하고 48%는 전혀 다른 교회에 출석하겠다. 그래서 어 좋습니다. 48% 전혀 다른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겠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 분들이에요. 14%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겠다. 적을 두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겠다. 그다음에 23%더 문제예요. 원로 목사님들과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하겠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원로 목사님들이나 은퇴 목사님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뉴욕에도 있어요. 대놓고는 아니지만 주로 거기 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 자기가 이끌던 자리에서 양의 자리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예요. 6%는 집에서 드리겠다. 남의 교회 가는 것도 불편해. 우리 교회 가는 것도 불편해. 뭐 또 동료 거기 가는 것도 그래. 그냥 나 집에서 혼자 드릴래. 이게 목사님도 이런 생각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드리겠다. 이거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성도입니다. 지금은 이끌고 있을 뿐이지 나중에는 저도 내려와서 나도 이끌림을 받을 거예요. 나도 신방을 받을 거고요. 나도 기도 부탁을 받을 거고 뭐 기도 부탁을 받을 게 아니지. 기도 부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디 가면 보고 할 거고요. 기도해 주시라고 할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뭔가 자기는 다르다라는 생각, 그게 자기만 다르다라는 생각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서 평신도는 여러분들은 이 선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평신도들의 한계를 정해주는 게 문제가 또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평신도는 없어야 된다.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기능적인 역할은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높고 낮음이 있거나 책임이 많고 적음이나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게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사명을 바로 깨달았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만약에 평신도라고 생각하고 나는 평신도니까 1달란트만 그냥 보유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든지 안 받든지 직분이 뭐 이런 직분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뭐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제가 만약에 목숨 걸고 교회를 나와야 한다면 여러분도 목숨 걸고 교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수준의 커미먼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하고 목사님이니까 안 하고 뭐 풀타임이니까 하고 파타임이니까 안 하고 그거는 벌써 이제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충성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뭐죠? 이 소아시아의 교회 보내는 7교회 편지 중에서 그렇게 충성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어,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의 교제, 봉사와 희생,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가 증인되고 하는 것. 사실은요, 목회자가 보여주는 삶보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이 복음의 빛의 역할을 더 감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여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는 게 쉬워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일선에 나가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일선에 서 있는 사명자고 사역자고 제자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라는 귀한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를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평신도와 교육자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풀타임, 파타임 또 아니면 이게 생업이냐 아니냐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 저마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되지 말고 응.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주 앞에서 신실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서 충성된 증인 되기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부르신 그 직분 속에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락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잘 쉬시고 다음 예배 때 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광고는 제가 다음 주에 그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틀 정도 동행을 2박 3일 동행을 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할지 안 할지 아직 스케줄이 결정이 안 됐어요. 아마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만약에 뭐 일정이 막 밀리고 그래서 막 너무 늦어지고 그래서 뭐 이게 스케줄이 정되지 않으면 제가 미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무튼 제가 멀리서라도 네, 그 오늘 이 시간 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혹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